313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멘. 네, 326장입니다. Yeah.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져서 제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 어린 아이일 때는 미숙하고 잘 못 걷고 이러던 것들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 뛰고 이러면 그냥 부모들이 그냥 한 걸음만 떼도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박수 치잖아요. 네, 우리도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신 것 같고 더 믿음이 깊어진 것 같고 성장한 것 같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죠. 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했구나. 내일은 더 성장해라. 이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저희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네, 간증이 있어요. 우리 저기 다니엘 문추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호주 간지 몇 년 됐죠? 결혼하고 간지? 6년 꽤 됐죠. 근데 영주권이 그 호주 아가씨랑 결혼했으니까 영주권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시민권이에요, 영주권이에요. 시민권. 네. 그러면 이제 학비도 다 무료고 그렇대요. 그래서 레베카는 다 무료인가 봐요, 공부하는 게. 그런데 다니엘은 이게 계속 안 나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피지컬? 뭐 하여튼 이 저기 운동하는 거와 관련된 뭐라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치료사, 재활치료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뭐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좀 의학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게 힘든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 시민권이 나오면은 그게 다 나라에서 해주나 봐요. 근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박성규 선생님이 애를 먹으셨죠. 그래도 하나이는 아들인데 아무리 장성했어도 그래도 그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독립적으로 그렇게 키우시긴 했는데도 그래도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모랑 다 합쳐가지고 그냥 도와주고 그냥 학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 유학을 보내면 1년에 뭐 1억이 드네 2억이 드네 하는 생활비까지 그러는 게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이제 박성교사님 모시고 이제 박성교사님이 특별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적금을 깨셨어요. 청약저축을 깨셔가지고 특별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나갔는데 다니엘이 금식한대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금식한대 그래서 감사하네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걔는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수술하니까 엄마가 너 금식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갈급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야 참 잘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운데 이 말세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관점이에요.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나 무슨 목표가 있어서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의 자녀들은 다르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그런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날 그러고서 일을 마치고 점심을 딱 먹는데 야 시민권 나왔대. 엄마 시민권 나왔어요. 이러고 문자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나. 우리도 적절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번 주간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정말 내가 드리는 기도가 크면 클수록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것을 원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큰 기도를
기도를 하고 나의 헌신이 커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의 마음을 다잡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의 기도 제목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남성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웃는 분들. 네, 우리 남성분들 누구 있죠? 이름 제일 연세 많으신 분부터 우리 해봐요. 조병수 집사님. 우리 조병수 집사님은 아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붙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심정일 집사님. 심정일 집사님 우리 저기 박권사님 남편 되세요. 네, 예수님은 믿는데 그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체험이 없으세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묵직하게 믿는 그런 믿음은 있으신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또 나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죠. 그리고 또 박동순 집사님 역시 비슷해요. 그래도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 좀 강하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신재기 집사님, 저기 계신 집사님, 눈 감고 계신 집사님 기도 준비 미리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 집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쁜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다른 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그 반응에 따라서 더 큰 것 주실 줄 우리가 믿는데, 우리 신재기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윤희 선배님 신랑 이영호, 뭐라고 불러야 돼? 네, 이영호님. 거기 들어가야 되는 말이 어려워요. 네, 이번 성경 공부하실 때 우리 정민 선배님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상처 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준비 안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은 언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나 밑바탕이 되어주고 내조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도 배우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기도해 주시고, 저 뒤에 계신 우리 김경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박혜선 집사님이야. 뭐 이름 다 못 외우시지만 성씨라도 외워주시고. 해선? 네, 바다의 해, 네, 선. 저분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체험한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학 중에 있어요.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망하거나 그랬겠죠. 네, 남성분들이 바로 서야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해지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니까 남성분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계시죠? 저기 우리 이창현 목사님 빼놓으면 섭섭하죠? 네,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나이가 찬 우리 박양수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너무나도 크고 아버지 놀라웠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이 있음에도 아버지 온전히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아버지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이 아버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역사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아버지 세상에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와 아버지 문화와 정치가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대로 살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교회의 남편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 같이 우리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강구한 신앙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삶 가운데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정수 집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허리를 굳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크고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신정일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벌써 장로가 되었어야 할 아버지 우리 신정일 집사님 주의 성령의 아버지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채우게 하셔서 아버지 장로의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가정을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신정일 집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시며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이 바로 서는 것이 아버지 우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동선 집사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연약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제 가정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 누리게 하고 날마다 감사가 그 입술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불평이 사라지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박동선 집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집사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아버지 예배를 챙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시간을 아버지 일찍 일어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시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하시오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만나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분량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가정과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시기를 우리 신의 일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만지는 것마다 아버지 대면하는 모든 사람마다 저 하는 발걸음마다 지역마다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며 밖에서 주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낭떠있습니까? 아버지 신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때로 다시금 불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허함과 아버지 들고 떨림으로 나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께서 한신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불파의 말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온전히 가정이 아버지 가족이 그렇게 하며 아버지 모든 길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양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러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호와를 아버지 날마다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창현 목사님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들이 하나님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 교회와 또 아버지 대의동과 아버지 온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아버지 공포하며 증거하실 수 있는 죄정을 붙들어주시고 모든 죄 연약한 모습을 강건케 하시사 아버지 주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주의 용사여 주주민의 삶을 감당하는 기회를 되게 하시고 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풀과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번의 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디죠? 다니엘? 역대상 7장 30절. 할렐루야. 자, 7장 30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저희의 매제는 세라며. 622페이지. 네, 622페이지입니다. 구약.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저희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소멜의 아들들은 야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다같이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족장이요 꽃핀 큰 용사요 방백의 두목이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며 26,000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느 지파죠?
아셀 지파죠. 아셀 지파. 또 한번 복습해야 되죠. 자, 여기 어디죠? 유다. 여기는 시므온. 자, 우리 지금 여기 역대상에 나온 지파 순서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원래 장자였었죠. 예, 루벤. 그리고 여기는 갓. 그다음에 여기는 네, 므낫세 단 지파. 그리고 어디 볼까요? 여기는 납달리. 여기는 여기가 여기가 스불론이죠, 그죠? 스불론. 그리고 여기가 이사갈. 그리고 여기가 네, 오늘 하는 아셀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하는 데가 아셀. 그리고 여기는 네, 므낫세 반. 그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예, 에브라임. 여기는 베냐민. 잘하시네요. 여기는 단. 여기 원래 지도보다 조금 크게 그려졌어요. 여기는. 네. 그럼 모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므낫세를 반으로 나눴으니까 12개죠. 그죠? 예. 오늘 하는 데가 바로 이 아셀이에요. 그죠? 예, 아셀 지파. 예. 아셀 지파의 계보가 나오는데, 지금 이 장자의 계보대로 나오질 않고, 막내 아들의 이 부리아가 막내잖아요, 지금? 막내의 아들 헤벨에 의해서 헤벨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헤벨, 그러니까 막내의 계보가 지금 이 아셀 지파는 나오는지, 이 아셀이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방 쪽에 있는 이 아셀 지파인데 그만큼 세력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출전할 수 있는 용사가 26,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죠. 다른 지파들의 그 숫자들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굉장히 강성해지지 못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있다. 오히려 처음보다 많이 태보에 있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좀 이 아셀 지파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과 많이 가차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오히려 이들이 풍부한 지역에 속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들이 각박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멸하지 않고 그들이 그래도 그 손자인 헤벨의 계보로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명맥을 유지할 만큼의 그런 유지는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헤벨의 계보 맞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그러한 예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나중에 제자가 됐던 예수님을 다메섹성에서 만났던 사도가 누구죠?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걸 그냥 포기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핑계로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쉬운 방법으로만 찾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다 헌신하는 그렇게 고난이 많았죠. 매도 수차례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는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12명의 사도보다도 바울 사도가 더 칭송을 받고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마땅히 갚아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죠? 그만한 분량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주시겠죠. 제가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한 시기를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아프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물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같이 겹쳐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정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신약에 있죠. 고후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셔서 영광 받으셔야죠. 그리고 아직 하셔야 될 일이 많은 분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막 절실한 그런 심령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약해지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쳐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릴 것 같고 주께 유익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금식 기도원에 목사님이 왜 아파? 왜 병이 들었어? 이러한 눈초리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조차도 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니까 그렇지, 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약한 것도 내가 온전히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건 아니에요. 이 강함만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아셀지파뿐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북방에 있는 지파들은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버렸거든요. 그만큼 그들에게 죄악의 유혹이 많았고 죄악의 유혹이 많은 만큼 많이 쓰러졌다는 거거든요. 그 약한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이 헤벨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자기의 몫을 또 그 아셀 지파를 잘 존속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들과 영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싸워야 됐었잖아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썼을까. 그렇기 때문에 장자나 다른 형제들의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헤벨의 계보만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의 몫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상급들이 하늘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예, 이 큰 용사가 26,000명인데 적은 숫자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베냐민이 몇 명까지 떨어졌었다고 그랬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육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딱 알아맞혀야 되는데 처음 가나안 땅에서 초기에 몇 명까지 떨어졌다고요? 600명. 그 레위 지파의 첩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 600명까지 떨어져서 거의 멸족될 위기에까지 갔다가 몇 명이 됐어요? 6만 명 됐잖아요. 100배 결실을 했잖아요. 네, 이런 지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파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아셀 지파 가운데 이 헤벨이 그래도 그 후손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 번성해서 만약에 헤벨 말고 다른 형제들 지금 아셀의 아들들 중에 막내가 헤벨인데 그 다른 형제들도 그래도 그 족보를 잘 유지하고 번성했다면 한 형제에게서 26,000이라면 다른 형제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그 정도라면 한 10만은 되고도 남겠죠. 그러나 이 아셀 지파 전체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헤벨의 족보를 하나님이 26,000의 장정이 있을 정도로 그래도 보응케 하셨다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또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시는 자들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족보는 다른 형제들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또 아셀의 막내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막내 손주만 지금 계보가 나온다는 것은 마치 아합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죠? 아합 왕 때의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너무 공부해가지고 이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나 하나 남았나? 응? 다들 바알의 우상 앞에 절하는 자가 되었고
다 죽임당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다 왕과 앙비에게 죽임당하고 나 하나 남았나 보다.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셨다고. 7천을. 그러니까 엘리야는 절망에 있었지만 나 하나구나 절망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7천이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곧 다 망해버릴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거기 아가 다음에 이사야예요. 우리 새신자 공부할 때 맨날 목사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맨날 해요. 그래도 이게 말하자면 익숙치 않은 말이니까 어려우시대요. 그래갖고 못 찾아야 힘들어요. 페이지 수도 막 말해줘야 돼요. 몇 페이지예요? 네. 974. 찾으셨어요? 시작! 그중에 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죠? 우리가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우리가 육체가 공고해진 것 같고 우리의 환경이 낭망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또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우리 내동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이런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 아셀 지파가 이 지경이 됐는가? 왜 막내만 남겨두고 다 거의 이름도 안 나올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됐는가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토착민들, 거민들을 다 내몰아 쫓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래서 점령해서 각각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토착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이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이들과 싸우다가 제대로 다 못 물리치는 거죠. 다 못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섞여서 살게 되죠. 그러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쪽에서는 이런 멋있는 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의식도 하고 막 뭔가 그럴듯해. 뭐가 진짜 있는 것 같아. 이런 그들과 섞여 살면서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범하는 죄 속에 같이 하나씩 한 발자국 들어가다가 거기에 휩쓸려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쇠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왕 다윗 왕도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다윗 왕이 옥상 지붕을 거닐다가 옆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미혹이 됐어요. 거기 그러고 그냥 아유 잘못했네 못 봤어요 이러고 얼른 피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불러와가지고 동침을 했어요. 애기가 생겼네. 우리 정희애 선생님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애기가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이 남편이 와가지고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동지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알리바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리고 자기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이 우리아가 죽게끔 적진으로 내몰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죠. 그리고 살인을 했죠. 그리고 그랬죠. 만약에 다윗이 처음에 그것도 전쟁터에 왕이 안 나가고 한가하게 낮잠 자고 일어났다가 그 목욕하는 모습 보고 마음이 동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아유 잘못했네, 아유 못 본 거야 하고서 그래서 마음을 딱 정리하고 접었으면 큰일이 그 다음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제어를 못해서 육적인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좀 더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 다음 살인까지는 안 저질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의 삶이 또 달라졌을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안 갈라졌죠.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한 가지 죄를 허용하면 그 다음 두 발자국 가게 되고 그걸 또 가까이 하다 보면 세 발자국 죄에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군다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 모든 권리를 빼앗아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까이 한 발자국씩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차단하고 끊어내 버리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 허용하면 둘 들어오고 둘 허용하면 넷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말씀을 좀 봅시다. 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히약 배두 신약 뒤쪽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요. 히약 배두 저 뒤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네, 이사야서 64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이에요. 전도서 다음에 아각, 이사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각, 이사야 64장 7절. 몇 페이지 크게 말하세요. 1044페이지. 네, 1044페이지.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
악인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던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7장이 끝나는데요. 이 7장 1절서부터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7장은 이 가나안 땅의 북방에 위치한 그런 족속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장 1절에 어느 지파? 이사가. 그 다음? 네, 6절에 보니까 베냐민. 베냐민이 여기 있네. 그리고 그 다음? 납달리. 그 다음? 므낫세. 그 다음? 에브라임. 그 다음? 아셀. 오늘 아셀까지 했죠? 예,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므낫세 반지파. 5개 반지파가 나왔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북방 쪽에, 여기서부터 북방이라고 봐야 돼요, 지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북방이라고 치면, 여기 동쪽 빼고, 서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인데, 지금 안 나온 지파가 있죠? 7장 속에서 거론이 안 된 지파, 뭐 있어요? 여기 다 있는데, 2지파가 거론이 안 됐죠? 스불론하고 단 지파. 이 2지파는 계보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어디서 누락이 돼서 없어졌나? 그러면 또 다른 사본에라도 그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계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락이 이게 오류로 인해서 아니면 어디서 없어졌다든가 중간에 그런 일이 아니죠. 그냥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왜 안 됐을까? 자,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지파에게 주신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로 남방이 비옥하다 그랬어요. 북방이 비옥하다 그랬어요. 북방이 비옥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 북방 오늘 나오는 이 7장에 나오는 지파들은 비교적 비옥한 땅을 받은 거예요. 특히나 요 단지파도 가장 중심부에, 자, 사이드에 다 우리 형제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요, 요 지역이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블레셋 족속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블레셋 족속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 무기도 청동을 사용했고 굉장히 이스라엘보다는 발전된 그런 군사 기술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눌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유다도 여기 이렇게가 블레셋이거든요. 근데 유다도 그래도 싸워서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는 애당초에 너무 쟤네들은 세. 우리 여기 살기 힘들어.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죠. 피해간 거죠. 그런데 피해서 좀 더 비옥한 땅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어디와 가깝냐? 이방 족속들과 더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훗날에 자, 족보를 한다면, 자,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그 다음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이때 갈라졌죠? 남과 북으로.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은 남이다. 그때에 바로 이렇게가 다 이제 여로보암이 차지하는데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단을 금송아지를 우상을 세우잖아요.
바로 이 단지파가 있는 지역에다가 최북방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아주 원흉지 같은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족보조차도 찾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단은 위로 갔죠. 단 지파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죄악을 물리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지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민의 계보에 넣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7장 속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일부러 안 적은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으로 쳐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온전히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죠. 재물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명예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나의 건강보다도 우선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거는 80년, 많게는 100년, 120년이지만 하늘나라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이 뭐예요? 내 소유가 아닌 주인이 따로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나의 본향, 내 집은 하나님 나라다 라는 이러한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가나안 북방에 위치한 이 여러 지파들 중에서 오히려 600명으로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가 6만 명으로 불어난 베냐민 지파 같이 이렇게 흥황하는 지파도 있었다면, 단과 스불론 같이 아주 그냥 흔적도 없어진 지파도 있고, 그나마 그래도 그루터기 같이 남아져서 그래도 족보를 유지한 오늘 배운 아셀 지파와 같이 이런 여러 지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다 신앙의 모습들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축복도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 마땅히 받을 만한 복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내가 조금 육적인 손해를 봤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셔, 있는가 없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정말 이 믿음을 아버지 지켜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경건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